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대림절,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강림절을 맞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25일까지 두 MC에 의해서 26년간 방영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금은 다른 패턴으로 확장되어서 방영하고 있는 한 방송국의 TV 교양 프로그램 중에 순간 본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서 6mm 디지털 카메라로 밀도 있게 취재하고 독특한 구성과 나레이션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이런 거, 어머 세상에 저런 일도 다 있구나, 깜짝 놀라며 그런 일들을 찾아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놀랄만한 일들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 성탄절을 맞이하는 12월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깜짝 놀랄만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도 있구나라는 고백이 분명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우리 동네는 아닌 것 같고 수십 명씩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중국 관광객인가? 중국 관광객은 아닙니다. 이들이 바로 임장 크루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서울에 좀 뜨는 곳, 곧 뜰 곳 또는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모임의 리더는 이곳의 학군과 지형과 교통 편의 브리핑을 사람들에게 쫙 해요. 20명에서 많으면 40명까지 모이는 사람들에게 여기에는 지형이 이렇습니다, 학군이 이렇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교통은 이렇게 좋습니다, 쇼핑몰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여기 있고 백화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쫙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휴대폰 메모장을 꺼내서 막 받아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며 정보 교환도 하게 됩니다. 이 무리의 대부분은 30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울 각지에서 또는 경기도 파주, 고양, 또한 화성, 성남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날짜와 상관없이 토요일 저녁과 그리고 주말에 휴식을 만나본 채 콧물을 흘쩍이면서 남의 아파트를 계속 기웃거립니다. 배회하고 다닙니다. 이들이 바로 임장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들이라고 합니다. 그건 또 뭐야? 임장이란 뜻이 뭐냐면 부동산 현장 답사를 의미합니다. 아파트 현장 답사가 바로 임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 보러 하루 날 잡아서 단체 관광하듯이 때로 몰려다니는 사람들, 임장 크루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 다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찾아오지를 않아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TV에서만 봤지 제발 우리 동네에 누가 있으려나 제가 꼭대기에서 눈을 다 봐도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즘에 최신 풍속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매주 혹은 격주로 서초, 용산, 성수 등의 지역을 달리해서 주요 아파트를 돌면서 설명을 듣습니다. 아파트 고가구의 기이한 트렌드가 바로 임장 크루라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어엿한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1회에 8만 원입니다. 거기 한번 참여하는 게 8만 원이. 이 추운데 발발 떨면서 밤에 쫓아가면서 그렇구나, 이게 8만 원짜리입니다. 집 보러 가는데 돈을 낸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세요. 곧 있으면 돈 주고 물 사 먹는데 그러면 아이고 미쳤네, 미쳤어. 어떻게 그런 날이 와? 흔해 빠진 게 우리인데. 근데 지금 돈 주고 물 사 먹어.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지금은 집 보러 가는데 돈을 내고 집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참가비를 결제하고 임장에 자기의 정확한 이름과 정보를 내고 참여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파트를 향해 행군하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듯 중요한 아파트를 다 찾아냅니다. 이들이 임장하는 곳은 역세권 대단지부터 나홀로 아파트, 심지어 준공이 반세기 50년이 넘은 주상복합까지 찾아다닙니다. 입지에 비해서 평당 시세가 주변보다 낮은 곳,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 우리 미아동이 딱인데 그런 건 가격 경쟁력만 있어. 우리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만 동네를 거니며 주변 환경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들은 저녁에 시작하니까 요즘 해가 일찍 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골목을 가득 메우며 자벅자벅 행군하는 임장족의 뒷모습을 보고 가히 기이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 해에 400단지가 넘는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돈만 따지면 얼마겠어요? 400번 참여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계산해 오십시오. 이들의 목적은 싼값에 집을 마련하거나 경기도에 살지만 서울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목적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품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반차 임장 상품까지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기를 원하면 반차 내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4만 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차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아파트가 재산 증식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어떡하니 서울 아파트를 사거나 지방에 거 팔고 갈아타기 위해서 이들이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처럼 단체 유료 임장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야, 우리 동네에서는 꿈도 못 꿨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이런 일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무려 9년 만에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생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3분기에 태어난 아기가 6만 1,3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비해서 8% 증가했습니다. 2012년 4분기 이후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워낙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가 적다 보니까 조금만 늘어도 증가세가 커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2분기째 신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반등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분기의 반등은 2015년 4분기 이후로 거의 9년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1년 전 2분기보다 딱 691명이 늘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3분기에는 1년 전보다 4,500명이 더 늘었고 그리고 점점 반등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의 누적 출생아 수가 벌써 작년의 출생아 수를 앞질렀습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한 아이의 수, 즉 합계 출산율이 올해 0.68명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9월까지를 딱 놓고 보니까 반갑게도 빗나갔어요. 바로 합계 9월까지의 누적 출산율이 0.74명입니다. 근데 여전히 최저 수준, 세계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도 지금 석 달 연속 2만 명대뿐만 아니라 9월에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미뤄왔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 아이를 낳는 시기가 보통 결혼하고 2.5년 지난 다음에 낳는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결혼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6개월 뒤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언제 결혼한 사람들이냐면 부부가 22년 8월에 혼인신고한 부부들의 첫째가 올해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결혼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고무적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3% 늘어났다가 역대 7월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났고 8월에 20%가 늘어나고 9월에는 20% 가까이가 또 증가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민생 대책이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탄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청약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없앴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별 공급 그리고 출산과 혼인할 때 증여세 혜택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부부가 함께 육아휴가를 갈 수 있는 걸 6개월로 늘려버렸습니다. 함께 우리는 언제 하나? 나도
제가 농담으로 우리 애들한테 이들아 아빠가 넷째를 낳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애들이 너희들의 동생과 다음에 동생을 아빠가 낳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큰아이 제 딸인가요? 그럼에도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거리를 걷다가 임신한 이게 여성을 보면 툭 나오면 애국자네, 훌륭하네, 젊은 여성이 참 기특하다 이런 말이 나는데 내가 그러면서 나이가 먹었나 보다 이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시대가 신생아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배가 부르면 이쁘네, 이야 참 애국자로세, 저 집안 참 복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나 싶기도 합니다. 출생의 문제, 신생아 문제는 이제 한 가정과 한 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의 생존의 문제이고 한국과의 경제력의 문제이며 한 나라의 삶의 질과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미래의 복지와 연관된 문제, 신생아가 많이 나와야, 후손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의 기성세대의 복지가 좌우되기 때문이고, 다음 세대에게는 국가 소멸이라는 절대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여기 출생의 문제 중에 가장 인류에 큰 영향을 준 출생아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를 것이다. 너의 후손은 바로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후손은 여자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연히 여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이 인간의 출생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의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그는 처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출생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출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방법을 저도 모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누구인가 보았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아들이 출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군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처녀를 통해 아들이 하나 나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삶의 여유도 가진 사람의 아들로 딱 태어나면 그 사람을 은수저라고 말합니다. 이야, 은수저네? 그런데 할아버지도 잘 살고 아버지는 그냥 더 잘 살고 할아버지 때문에 살고 나도 할아버지 때문에 잘 살겠다. 그게 금수저예요. 이게 아버지만 잘 산다 그러면 은수저고 할아버지로 인해서 그냥 다 대준다 그러면 금수저로 딱 태어났네. 와, 보통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한 기업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뭐라 불려야 되겠습니까? 삼성가에 태어났다 그러면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을 또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하물며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금수저입니까? 그걸 뛰어넘을 텐데 그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성경은 그가 유다 족속 가운데 태어날 거다라고 또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보세요.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왕권으로부터 자손이 나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올 거다 누군가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왕자와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출생한 그는 유다 지파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냐? 처녀를 통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창세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다. 사단을 이길 자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의 최종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그제 한 지역인 유다는 더 작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전 세계 통치자가 출생할 것이다. 그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다스릴 자야. 다스릴 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자, 여러분들의 물질을 다스릴 자, 여러분들의 진료를 다스리는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스리는 자, 우리의 신앙을 다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스리는 자,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는 자, 우리의 질병을 다스리는 자,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자, 우리의 미래의 삶을 다스리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태어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스림 받는구나. 우리의 가정에 다스림 받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구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 유다 땅에 유다 지파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구원자가 될 거야 이렇게 나와요. 구주가 될 구원자가 될 거야. 그가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자 건져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가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부터 건져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점수로 안 되는 그 문제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수되는 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삶인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장 복되고 뜨거운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났지. 미국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탁소를 합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세탁소를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인에 다 물려줬어요. 유대인만큼 성실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4시에 세탁소 문을 열고 5시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이들이. 그리고 다시 세탁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1시,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단추 하나 달려면 못 따라요 이걸. 근데 돈은 엄청 비쌉니다. 한국 사람이 단추 뚫어서 일로 가면 그래가지고 서 있는데 막 달아주면 미국 사람들이 어메이징 와. 그리고 프리 그러면 와 공짜야 이게. 놀래 막. 단추 하나 어떻게 하려면 미국 사람 어떻게 하냐면 라이선스를 벗고 이틀 후에 찾아오세요. 이렇게 그걸 또 이틀 후에 따가면 15불 플러스 팁 20불 이게 이거야. 단추 하나 달아주는데. 한국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급하다 일로 오라고 서요. 그러면 서가지고 여기서 축축축축축축 프리 그러면 땡큐. 가지고 줄을 서요. 한국 사람. 세탁소를 다 점검했습니다. 하나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은 세탁소가 5개. 여기 본점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있어요. 대부분의 세탁소를 다 합니다.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탁소는 캐시를 현찰을 내기 때문에 현찰은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한인교회 신방의 원칙 중에 냉동실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냉동실을 막 건드리면 여기 떨떨떨떨 말려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천장을 봐서도 안 돼요. 천장에 또 올려놨거든 다 이렇게 말랐어. 그런데 이분이 헌신적이에요. 더 헌신적인 분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 교수들이에요. 제가 가나안 북서에서 목회하는 대학 교수들이 이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천문학을 공부하고 공부했더니 결론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더라. 이들에게서 예수를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보통 원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제가 아는 교수 집사님은 나사에서 자기 인공위성을 띄워줬어요. 자기가 만든 거. 가만히 그걸 가지고 농업을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나사가 계속 그 사람에 돈을 내야 돼. 그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연구한 결론이 뭐냐? 집사님이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공부하는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헌신이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하자 그러면 확 하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풀지 않은 그 문제에 주님이 건져주신다. 이 말은 대폭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지 않는 그 문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를 알아듣죠.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풀리지 않는 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건지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주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아픔, 고통, 눈물 주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 땅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허락했느냐? 네 가지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허락하셨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할 수 없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많아요. 이런 것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로 인해, 밤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응답을 줘도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자녀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 내어 있는데, 아버지, 내가 자녀가 아버지께 얘기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을 자면 우리 막내가 아빠 그 딱 일어나요. 왜? 블랙 프라이데이 아빠 여기. 그렇구나. 아빠 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렇구나. 큰 언니와 같이, 언니가 절대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랐는데 그렇구나. 언니 몰래 아빠 점점점 오케이. 아빠 잠을 다 깨워놓고 고마워 아빠 사랑해 탁 끊어.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카드에 띵띵 올라.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교제가 돼요. 보세요. 자녀와 아버지의 교제가 돼요.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그래 얘기하시는데 안 들려. 왜? 담이 생겨서, 담이. 죄라는 담이 생겨서 주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뭘 듣느냐? 이 땅의 소리를 들어. 이 땅의 물질의 소리, 사람의 소리, 불안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담이 우리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형통하지 않게 되니까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없어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모든 것이 응답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 땀을 흘려야 됐고, 땀을 흘려도 그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늘 궁핍과 욕구불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찾아오는 게 뭘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세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로부터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식을 쌓기도 하고 많이 배워보기도 하고 물질을 모아서 누려보기도 하고 철학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다른 종교들을 찾아 위로를 받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답이 뭐냐? 여전히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민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을 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알았어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 불평보다 감사하기를 원하지, 남들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지, 그를 위해서 내가 따뜻한 말 해주기를 원하지, 따뜻한 눈길 주기를 원하는 거 다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적 단절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육의 가난은 떠나갈 것입니다. 풍성한 삶과 누리는 삶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우리의 출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날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질병이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며 사업이 살아나며 물질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용서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헌신이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 복이 어떤 복인데요? 이런 복이거든요. 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다?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나? 다 잘 안 해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상. 그래도 그런데 창대하게, 내 생각을 뛰어넘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면 거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어 우리 부모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어 우리 직장과 사업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축복이 그에게 전해지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가 전해지니까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에 대해 시기낼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화낼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왜? 복의 사람이니까. 응? 복의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필요가 없는데 꼭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면 얼굴 변하고 벌써 나갈 때보다 찬바람 나고 이렇게 입이 막 돌아가고 이렇게. 근데 입이 다 들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얼굴만 딱 봐서 욕하고 있구나 지금. 누구를 지금 많이 욕하고 있구나. 그 말을 안 하면 있어. 또 삐졌네. 또 삐지면서 또 욕하고 있나 보다. 다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는데 그걸 왜 하니? 이런 말이야. 주님은 그런 복이 너에게 임했는데 왜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복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 복을 주셨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퀴즈 내면 안 되는데 내가. 뭘까요? 아주 많은 노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아주 많은 노인은 나이 많은 거 뭐예요? 생활권이 없다. 경제권이 없다. 노동력도 없다. 몸은 지친다. 남들이 볼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상태에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노동력도 없고 노동력이 없이 그 당시가 노동지박 사회니까 노동을 안 하면 못 먹는 거지. 중요한 포인트가 저거예요. 아주 많은 노인이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 경제력이 지금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힘든다고 말합니다. 정치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 아브라함 노인이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어떤 말을 하든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야. 세상 말을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 사람들 그렇게 말한다. 너의 가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 괜찮아. 그러나 나는 너가 말하고 너가 행하는 거기에 내가 복을 줄 거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걸 사람들 뭐냐면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말을 찬양을 하는 거야. 아, 그거구나. 다 안 된다고 하고 안 된 게 마땅한데, 내가 봐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안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얘야, 복은 내가 주는 거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걸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해요. 이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들. 돈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바로 계산.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성경은 반복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던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기술한 마태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번역한즉 뭐라고요? 자, 요 파란 초록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녹색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위로자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의 최고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실패하고 돈 없으면 사람들은 떠나지.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지만 없을 땐 떠나.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5남매의 장남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6.25 때.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 5남매, 4남매를, 아버지도 꼬마였지만 딱 데리고 있어요. 주위에서는 고아원에 보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못 보냅니다.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미군 부대에 심부름꾼으로 갔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미국 군인들이 아유 이쁘게 대라, 초콜릿 주고 뭐 주고 하니까 이걸 다 갖고 와서 내 아이가 이렇게 삐약삐약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냥 받아먹는 거야. 계속 아버지가 받아오고 좀 더 크고 인정받으니까 거기서 미군들이 사정을 하니까 돈도 주고 달러를 주니까 또 바꿔가지고 뭐도 주고 그러더니 돈을 많이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 미국 가자, 너 데려갈게.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동생 넷도 함께 하니까 왜 이렇게 못하지, 너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군 군인들이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게 한겨레 신문사 거기에다가 집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으면 나 부자 됐는데. 어릴 때 제가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그 집에. 그래서 그게 아버지가 딱 사놓은 거예요. 집을 딱 사놨어요. 집. 그러니까 요 꼬마들이 사는 거, 5 꼬마들이 사니까 저희 아버지가 돈을 계속 갖고 오니까 식구들이 우리 집안 아버지를
안 돌봤던 친척들이 다 와 갑자기. 근데 어리니까 돈을 다 빼가. 어린 5아이가 있으니까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랬는데 돈이 없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출가를 시켰어요. 하나씩. 고모부터 작은 삼촌까지 다. 그러고 났더니 남는 게 우리 집이 하나도 없는. 작은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그걸 다 가져라 해서 줬어요. 나도 목회하니까 가자. 결국 아버지도 없어요. 근데 상처가, 우리 집안의 상처가 뭐냐면, 그러고 나니까 아무도 안 쳐줘. 친척이 아무도 안 와요. 그렇구나. 제가 어릴 때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 가난을 통해 내가 깨달은 건 뭐냐? 주님밖에 없구나. 그게 지금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나는 가난을 통해 복을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만 위로하며 살면 되겠구나. 주어진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떠나요. 인기 있고 좀 잘 나가면 모였다가 돈이 없으면 떠나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너의 형편에 상관없이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주님의 복입니다.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도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며 건강도 허락하실 것이며 기도응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게 은혜이지. 그게 가장 큰 축복이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다 떠나도 떠나지 않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시험 들고 주님을 부인한다 해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꽉 잡고 있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 일터와 사업체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12월 한 달 동안에 분연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어깨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